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덕망이 높았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밝게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이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니. 아나니아가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안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반문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방금 하신 말씀이 정말입니까? 저는 제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수해서 눈을 밝히 보여줄, 내가 섬기고 도와줄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입니다. 예수님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이곳 다메섹까지 흘러온 성도들도 꽤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바울에 의해서 예전 사울 이름이죠. 사울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심 가운데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네가 예전에 알던 그 사울이 아니다. 이제 사울은 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9장 이후로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놀라웠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처럼 과거와 지금의 모습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칭찬받고 또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행적, 현재의 말, 행동을 토대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그 추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과거, 현재를 뒤바꿔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서 그 소망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나니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사울 안 바뀝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느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같은 사람도 바뀌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었죠. 고린도 전서를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뀌지 않은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교인들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서로 싸우고 또 분열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 너무나 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안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봐라.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뀌지 못할 사람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교회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던 75세의 노인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콧웃음을 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루한 이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도 보셨습니다. 좌충우돌하던, 말만 앞서던 부족함 투성이의 어부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순간 난 안 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를 바라보시는 믿음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